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여러분들은 나누십니까?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밥 먹는 시간에 외에는 잘 대화하는 것이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팔로워를 맺습니다. 친구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주시에서 홍보를 잘했던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홍보를 잘해서 급속도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시샘을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말들이 있다가 본인이 회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새롭게 개설을 했는데 그의 유튜브의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154만 명이 지금 가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 분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분들은요, 그분에 대한 재미와 아이디어를 얻고자 팔로우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놓아두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더 영적으로, 영상적으로 더 교통을 할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이런 인생의 고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라는 것은 영가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요, 무인도와 같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이 나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큰 실망 때문에 마음을 높은 벽을 쌓아서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닫혀진 문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복음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이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지만 교회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떻든 그분의 형편을 떠나서 같은 동급으로 존중하는 것이 교회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라는 곳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뭔가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영업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사업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제가 하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수도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물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18m에서 20m에 해당되는 긴 높은 기둥을 127개를 세워서 건물을 건축한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성지를 가보시면 기둥은 하나밖에 없고 소피아 성당을 짓느라고 이렇게 건축 자재를 빼고 해서 남은 것은 딱 기둥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 매년 에베소 지역에는 3월, 4월이 되면 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데미 신전 앞에 와서 아데미 아데미 외치며 그렇게 신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요 그들은 자유롭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간에는 그 국가의 어떠한 법에도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종교적 행위는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죄를 짓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종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종교는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종교는요 한마디로 어떤 중독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를 찾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닌
어떤 세속적인 기쁨을 교회를 다니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건요, 그건 나는 종교를, 기독교를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한 취미생활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담의 신전에 대한 그 위용에 대해서 자신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몸인 우리 지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든 어떤 고대 건축물이든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의 직각을 서로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벽을 기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이 모퉁이 돌이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이 그냥 아무렇게 아무 곳에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급된 이름이고,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사도는 신약에 나오는 직분의 호칭이고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해방을 놓아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호기의 성지를 가면 이런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통칭을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거죠. 선지자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최소 1독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주일만 듣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길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자신의 감정 위에 지은 집은, 자신의 세상 지식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이 터를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냐? 첫째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이든 여러분 인생의 결정이든 예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지 맞는지만 확인하면 여러분 어그러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벽들은요 이 모퉁이들하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정교하게 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축을 할 때 벽돌과 벽돌을 지었기에 벽돌과 벽돌을 정확하게 깎지는 않습니다. 왜? 그 중간에 뭐를 넣습니까? 시멘트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석회석을 가지고요 캐내어서 그것을 곱게 갑니다.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구워서 다시 갈아내는 것이 바로 시멘트입니다. 이 시멘트가 공정을 본다면 한마디로 갈아져야 되죠. 캐내어져야 되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빚어져야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은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벽돌로 본다면 어떤 누군가는 시멘트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벽돌로만 존재하면 이 벽돌이 어느 날 힘을 주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누가 시멘트의 역할로 낮아져 주고 누가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갈 때 이 용현동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어제요 아스팔트를 까는 우리 교인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을 봤습니다. 요즘 제가 갈리부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하단도 심으셨는데 또 이 말뚝을 이번에 박았거든요. 다음 주에 되면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덥지 말라고 차양막을 아주 높이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코는 봉지, 여러분 시멘트 봉지처럼 뜯어가지고 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라로 밀든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다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질 수 있는 교회에 장비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직접 일일이 해머로 여러분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찍고 또 찍고 그렇게 튀어나온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평탄화 작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지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끔 견고한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에 망치질을 하고 어떤 분은 헌신의 기도를 땀방울을 흘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용현동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런 분들의 헌신을 주님이 갚아주시길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현동교회는 오면 기쁨이 있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유튜브 제 거를 듣다가 막 갑자기 교회에 오셔서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서도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좋은 책 사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뭔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제자들을 일일이 동거동락하며 가르쳤을까요?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부대끼면서 나의 교만을 나의 의를 꺾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요 같은 동네 동양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갈릴리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한 어부들만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들을 뽑았습니다. 이 매국노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서로 다 자기의 성향이 있고 나와 맞지 않아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똑똑한 성도들이에요. 똑똑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야, 이 교회는 나의 의견을 존중 안 해주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수준의 교회를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꺾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시 오게끔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의 방식은 한 틈도 주지 않는 밀접시키는 이런 정교한 깎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정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깎는 거룩한 벽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또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면서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요 교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공사할 때 제일 오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목수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축소장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건축소장이 뭐를 일을 시켰는데 오야지가 기분 나빠서 손을 놔보니까 건설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야지에게 계속해서 소장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한 3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인건비나 나가는데 왜 안 오냐 저도 계속 물으니 내가 곧 해결할 거다. 그래서 3일 뒤에 와서 다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 보면 먼지 나죠, 시끄러운 소리 나죠.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누가 사람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건축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지가 날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얘기들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의 먼지, 분생의 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사장의 소리처럼 시끄러운 분쟁의 소리들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 그날 저녁에도 내가 예수님 오른쪽 자리 주세요, 왼쪽 자리 주세요, 서로 자리 다툰 싸움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해에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한 고등부 목사님의 고뇌를 받습니다. 이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왔던 겁니다. 그 기존의 부모님들이 또 교회 다니고 모범생이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도 위협이 되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자 교회를 한둘씩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 그 내막을 알고 우리 애를 잠깐은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진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진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나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고뇌라는 거죠. 이 아이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의 관계를, 이게 목사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이자라는 파도 있었고 모이지 말자. 로마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우리를 광장에 세우고 사자밥을 만들고 우리를 화형을 시키는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겠냐, 불안하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구창모 찬양사역자를 한번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듣고요, 그분의 옛날에 잘 불렀던 희나리 이런 노래도 저희가 들었죠. 그런데 어떤 팬은요, 저 먼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기가 막히게 이 자기의 출장 일정을 끝나는 날이 우리 공연하는 날에 맞춰서 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중요했기에, 자기들은 예배가 아니죠, 공연이 중요했기에 그 휴가와 출장의 모든 일정을 맞춰서 팬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삼천포에서도 그날 아침부터 와서 공연을 본 분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갔다 오셨나요? 여러분, 아마 BTS 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고 저는 뉴스만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려고 그렇게 아이돌,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을 보려고도 사람들이 미쳐서 이렇게 오는데요, 자기 돈을 써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비행기값까지 내가며 오는데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열광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열광의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용현동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정말 식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안에서를만 찾아봅시다. 안에서. 21절에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22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삼위일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시제가 현재인데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지어져 가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져 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수동태는 누군가에게 내가 간섭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건축가이신데 그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의 요소요소의 귀중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여러분 실패가 있었어도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처가 성령의 그 온전케 하심을 통해 회복이 되시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치유가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심령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전, 여러분의 교회도 치유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든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든 그것을 딛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이제 서로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했는 제자들이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자기들끼리 떡을 떼요. 자기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라, 음식을 먹자. 자기 집에 좋은 반찬 있으면 꺼내줬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꼭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오세요. 전도 회장님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총무님들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멘의 타이밍이 너무 늦네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충청도도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인간은 용서 못한다. 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프로그램을 보려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건물을 보려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 치유가 일어나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평생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어디 마음이 맞습니까? 근데 살잖아요. 예? 한번 또 이해하고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부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진짜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다니는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내가 지구상의 완전한 교회를 찾아보리라 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하길 사랑은 건물을 지탱하는 시멘트와 같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요,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자훈련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온갖 은사, 방언부터 시작해서 예언, 통변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열매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건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낮아져서 사랑하느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술의 언어의 변화가 교회 중심적으로 늘 말하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 얼굴의 변화가, 그 말의 변화가 결국 제자훈련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누가 볼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어떤 한 성도가 천사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많은 뭔가 좀 삐뚤삐뚤한 벽돌들은 왜 저기에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지상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연결이 안 된 불량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불량 벽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마음의 불량인 부분들을 쳐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징을 가지고 치든 정을 가지고 치든, 여러분 칼을 가지고 깨든,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깨든 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명찰 받으신 줄 압니다. 이 명찰 있는 분들은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이, 감히 나를 몰라보다니. 여러분 옆에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무슨 로켓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여러분 자고도 인사도 좀 하고 가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인들하고도 일어날 때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밥 맛있게 드십시오, 인사도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동료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옆 사람하고 인사 안 하고, 내가 옆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은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데 인사 안 하고 나 잘난 맛에 살면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내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의 부족함을 보여주시거나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면 저 목사 싫어서 떠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목사 불쌍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 남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애 키우는 건 힘들어도 나중에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나중에 명절이 돼가지고요 손주들 데려오고 막 집이 북적북적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좋지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싫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집에 아무도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런 상황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나 홀로 먹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다녀도 외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애 키우는 것이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 처음 온 새가족들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앞서서 섬겨주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 교회 오늘 또 오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이고, 제가 저 정도 회장님 때문에 교회를 청착했다고 고마워할 것이고, 구역장으로 저를 섬겨주셔서 고맙다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년에 어디 병원에도 가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봉투라도 챙겨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해줄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 50년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가고요. 계속 지금 어제도 서울 송도 계속 신방을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 다니는 곳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여러분이 꿈꾸는 기쁨이 있는 용용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저는 용현동교회에 등록했고 오늘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 내 영혼의 영원한 동력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을 그냥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들과 대화하며 이들과 교제하며 믿음의 관계폭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어깨가 지쳤을 때 누군가 내게 팔을 내밀어주며, 누가 내가 넘어졌을 때 부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